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된다, 즉 결론을 맺는다라는 뜻이죠.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시의 삶의 양식이 있고 농촌의 삶의 양식이 있죠. 또 주어진 환경과 또 문화에 따라서 그 삶의 양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 무엇을 먹는 것, 어디에 사는 것, 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삶의 양식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 시대의 어떤 문화, 환경,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하나로 묶는다면 바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기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될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삶의 양식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역사는 이들을 향해서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평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는 평가입니다. 왜 그런 평가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을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내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볼 수 있었기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역동하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 그 라이프 스타일들이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달랐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 동기와 원인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그것이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동기와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동기와 원인이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그 원인과 동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것이 그들의 삶의 동기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기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오직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 추구하는, 일반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동기와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부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양식의 동기는 예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부터 주어지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구분이 짙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저도 함께 이 질문에 포함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바울은 이 진리, 1절의 진리로 자신의 사도됨,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 동기와 원인이 이 진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감동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성령에 묶여있다. 성령에 꼼짝 못하도록 나를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사도 바울의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꽉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무슨 일이 곧 이어서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니. 내가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두루 성을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환난과 옥에 갇히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내가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위대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절의 진리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즉 나의 중심적인 생각,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인 나의 부귀영화나 부국강명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비록 눈에 뻔히 보이는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시하기에 그곳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 없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는 마태복음 16장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면서 자신을 살육하고자 있는 적대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매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로부터 스토닝, 돌을 맞는 정말 죽을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다시 적대자가 있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에 당연히 그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꼼짝없이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의 삶의 양식이었고, 즉 철저히 자신의 뜻과 의지와 결정과 선택,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런 예수의 삶의 스타일을 닮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대표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절은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짓는 원인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심지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뻔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가는 인생. 그리스도인들의 이 지상의 삶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동기와 그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짓는 동기와 원인이 뭡니까? 다 자기 영광 구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방향이 아니라 애굽의 영광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조국 땅 가운데 선포돼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등을 업고 북극 강명과 북의 영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등 업고 돈 벌려 하고 예수 이용해서 돈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950년도) 아마존강에 살고 있는 이 살인 부족, 이 식인 부족이죠.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짐 엘리엇과 다른 동료 선교사들은 세상의 북의 영화를 뒤로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그토록 갈망했어요. 그가 적었던 일기를 보면 얼마나 그냥 단순간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서부터 그는 계속해서 내가 길게 살지 않고 짧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처럼 짧고 굵게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글로 적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는 애굽의 영광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 맞아 죽었어요. 반대로 예수를 이용해서 북극광명을 꿈꾸며 북미와 호주와 아프리카로 진출했던 서구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등을 업고 자신의 소적인 어떤 욕망과 목적을 이루고자 학살과 약탈을 감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으로 말미암아 된 결과물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결과물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서구 기독교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인간으로 말미암는 이 라이프 스타일, 그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이 동기와 원인, 즉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성취하고자 했을 때 결과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라이프 스타일의 결과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인생이 어때야 될지를 분명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자, 나의 영광을 구현하고자 약탈과 학살을 감행하는 그런 악랄한 기질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약탈과 학살이 자행되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구속으로 몰아서 하염없이 그에게 비난을 쏟아붓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정죄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합심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나타나는 정말 귀한 열매가 연합이었어요. 근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연합이 아니라 분열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인간으로 말미암는 이 동기와 원인, 즉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나뉘어진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 이 부부관계가 나뉘어진 겁니다. 또한 가족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분열의 중심에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어떤 동기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그 감정 속에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무엇이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나뉘어주고 분열되어주고 미움과 서로 약탈과 학살과 정죄와 뒤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말미암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의 삶의 양식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동기와 원인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동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바울이 1절에서 얘기하는 예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동기와 원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저 나 개인의 부귀영화,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수많은 돈을 버는 그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말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집사님들은 또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그 목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기와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래야 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 바울이 이름을 바꾸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찮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는 베냐민 족속의 사람으로서 베냐민 사람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을 사용했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족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사울을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로 파송받을 때 바보라는 도시에서 총독석에게 복음을 전할 바로 그 직후 사도행전은 사울이라는 바울이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는 자신의 유대식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버리고 하찮은 자라는 바울,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자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주제를 몰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몰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 살만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몰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내가 막 걸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막 집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되게 멋지게 보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살았잖아요. 주제도 모르고 어느 순간 사울이 자기가 바울이라는 사실을 안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전까지는 우린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자신을 사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나의 영광을 구현하는 일에 도와줘야 될 분으로 우리는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찮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양식이 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짐 엘리엇처럼 지금 바울처럼 성령에 묶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찮은 자로 정말 찌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습이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누구보다도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뭐냐, 하나님을 안 자는 용맹을 떨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평했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용맹을 떨쳤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울이라고 얘기했지만 죽음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했어요. 어떤 가난도, 어떤 환난도, 핍박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웠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찮은, 이것도 몰랐는데
정말 하찮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의미한 인생입니까? 나의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서 그 목적을 성취하고자 죽음을 다해서 살았던 정말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뭡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거저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광스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구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구현하는 삶의 형태가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삶의 형태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오늘 본문 3절에 말해주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다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의 영광 구현하기라고 하면서 나의 목표한 목적과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끊임없이 달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과연 있습니까? 내 삶을 내가 짐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집사님들께 묻겠습니다. 집사님들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까? 내가 목적한 바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거기에 평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이 영적인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원인과 동기가 사라지고 세상의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은혜와 평강은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건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막막함과 답답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의 이 인사말의 구조가 참으로 복음의 완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양식을 소개한 이후에 3절에서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곧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게 다른 서신서들하고 좀 비슷한 구조예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좀 구별되는 좀 특징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 나 바울은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디모데와 누구는 빌립보 에베소에게 있는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바울 개인이나 특정한 인물 한두 명만 거론하고 그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나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라고 얘기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란 바로 현재 이방인 선교의 본부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은 현재 그들이 보이진 않지만 바울의 눈에 현재 보이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서서 앞으로 갈라디아에서 말할 내용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어떠한 개인이 논증을 펼 때에 그 논증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앞에 함께 서서 말을 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2장 14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임하시고 그들 안에 그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좀 무한한 확신이 들었을 때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11사도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오직 베드로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11사도는 함께 섰다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나는 함께 동조한다. 나는 여기에 동의하고 나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서서 나는 너희들한테 말한다 이겁니다. 즉 뭐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나 개인의 교리가 아니라 이방 선교 전체를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를 인정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인정하는 바라며 우리 교회가 구현하는 교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만의 얘기가 아니야, 교회 전체 얘기야 라고 왜 이렇게 굳이 강조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거 바울의 얘기야.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거든.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믿음에 뭘 더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믿을 뿐만 아니라 죄를 성수하고 열심히 선한 일도 하고 11조도 하고 뭘 더해야 돼. 더해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야. 저거 바울의 얘기야 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고자 이거는 나만의 교리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교리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진리로 함께 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대하고 있는 교회가 바울처럼 함께 서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로부터 나온 모든 성경적 교회가 말하는 바다라고 주장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사도행전 14장이 끝난 직후입니다. 곧 이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외에 율법을 행해야 된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흉흉하게 전파됐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거 아니다, 이거 왜곡된 진리다, 이 기독교의 본질이 지금 뿌리치 흔들리고 있다라는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담판을 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에 12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교회와 장로들 그리고 초대교회 모두가 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천명했어요. 이렇게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초대교회 사도들이 확고하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진리를 부정하는 역사로 계속 점철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믿음이 아니다, 이거다 라고 주장하거나 믿음 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된다 라는 식의 진리로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뭡니까? 오늘 주일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없대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함께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난 평상시에 말도 안 했던 수환이가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따라하는, 나도 믿음을 주세요, 나도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라고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걸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정말 중요한 이 진리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전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투성이며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 지옥의 형벌에서 나는 영원토록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형벌에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하나의 양면 중에 한 면입니다. 또 한 면에는 이 죽을 죄인이 자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된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죽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성취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지 하면서 그 예수를 강렬하게 손을 뻗어 그 예수를 부여잡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 이거예요. 이 믿음 하면은 전체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있어요. 일회적인 자신의 부정이 아니 자기 부정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면류관을 줬는데 그 면류관마저도 주여 앞에서 집어던지며 자기를 부정하며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과 보좌의 우편에 있는 어린 양께 있도다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지 않습니까? 자기 영광 구현하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살아왔던 자,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폭적으로 손을 뻗어 간절히 사모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전가받은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절대적으로 부인합니다. 인간의 공로 또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에 뭔가 사람의 행위와 노력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캐톨릭이죠. 캐톨릭은 믿음뿐만 아니라 뭔가 인간의 행위를 여기에 더한 거예요. 그들의 대표적인 교리가 연옥 아닙니까? 좀 지나칠 정도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장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는 연옥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 연옥에 가서 그의 후손들이 열심히 제사하고 연보하고 헌금 드리고 선행을 하면 어느 정도의 양이 차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인간의 행위예요. 여기서 면죄부 판매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맞서 싸운 거죠. 뿐만 아니죠. 오늘날 이 개혁주의 안에 세관점 학자들이 있어요. 이 세관점 학자들이 뭐냐면은 믿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개혁주의 안에서. 지금 그 물결이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힘있게 들어갑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다. 건성건성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뭔가 빡시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뭡니까? 여전히 공로사상, 기복사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감동을 받고 기쁘게 여겨서 나에게 뭘 준다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은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여기에는 공로사상과 기복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서 있지 않아요. 캐톨릭도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에 매어 사는 자들이 아니면 이 연대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연대는 말입니다. 사람의 연합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연대는 지상교회를 초월하여 지상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대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가족에 함께 들어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보이는 연합과 보이지 않는 연합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직 믿음이 아닌다면 이 연대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기복사상을 주장하고 공로사상을 주장하고 이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사람들은 이 연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매개체의 전치사를 사용해요. 무엇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바울의 이 인사말이요, 다른 서신서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이 말은 무게감이 달라요. 이것도 갈라디아서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교인들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박하는 거죠, 바울은. 아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에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태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아담의 죄칙을 가지고 태어나고 태생적으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께 수긍 못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무능력과 불가능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가 어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런 인간의 상태가 이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 앞에 가요. 임금이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입니까? 2조 6천억 원이에요. 이 2조 6천억 원이 우리의 죗값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의 1년 총 예산을 따져도 2조 6천억이 안 돼요. 한마디로 이 종이 못 갚는다라는 거예요. 갚으라!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갚을 수 없는데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 공로사상, 기복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이 뭐라 그래요? 안 갚아도 돼. 내가 탕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불쌍한 죄인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갚고자 무슨 일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외에도 성경은 은혜를 말해주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그냥 죽어야 될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우리가 배우면서 야곱의 근성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은혜예요. 바울의 인생도 봐도 은혜 아닙니까? 예수와 교회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거저 자애로움을 베푸신 거예요. 나의 삶을 봐도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은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아낌없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랑하니까. 또 왜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서 아무 말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평강입니다. 평강은 은혜를 받은 죄인이 누리는 복락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은혜를 받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때 밀려드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인류가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보면 이 평강을 원하고 있어요. 세계 전체가 말이죠. 근데 이 평강이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설명합니다. 평강,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우리도 안녕하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샬롬 하면서 인사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정말 안 하셔서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정말 딱 2번만 해서 2번만 기록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아마도 하셨을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하셨으니까.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딱 2번만 기록합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바로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같이 아니하리라 라고 하세요. 이거는 제자들이 미래에 받게 될 평강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집안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샬롬,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신 직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이후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그 샬롬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이제 샬롬의 세상이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십자가로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너에게 열렸다라고 주님은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강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기반으로 죄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 정부와 세계가 내놓는 어떤 정책과 철학이 제공하는 어떤 사상으로도 이 평강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 미국에서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죠.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이것이 참된 자유가 실현된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도 동성 연애법 결혼하는 거 합법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인가를 마음껏 허용해 주면 평강이 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구현하고자 하는 자유와 평등으로는 도대체 평강은 오지 않아요. 반대로 방종과 무질서와 질병만 올 뿐입니다. 철저히 은혜와 평강은 인간으로부터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바라봄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세상의 분주함으로 얼마나 이 평강이 사라지는 삶을 삽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우리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전히 근심 걱정 안에 뭔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평강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즉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바라봐야지만이 은혜와 평강이 있고 내 안에 넘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요 일이 성취되면 은혜와 평강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만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바라보고 요거 깨닫고 이 안에서 은혜를 찾지 않으면 절대 없어요.
여전히 답답한 겁니다. 아무리 무엇을 누려도 답답해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성취하신 그 구원을 얘기하고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락을 설명하고 이 은혜와 평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이 완전한 복음을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결론을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락이 이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가 왔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사말을 맺는 것이 바울이 냉랭한 가슴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한 절 한 절을 기록할 때 단어 하나하나, 전치사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성령으로 오는 모든 영감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이 진리를 기록하면서 그 마음은 진리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아, 그렇지.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왔지 하면서 바울의 심장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 뜨거운 심장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논리 전개, 진리가 말하는 이 논리 전개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는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다음에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로다라는 것이 아니라 1절 처음에서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으로 구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일반적인 삶, 나의 중심적인 것이 동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사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결론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